네, 지금 카타르에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선을 거의 끝내고 이제 16강전이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도 16강 진출했죠. 조 2위로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와 경기에서 비김으로 말미암아 2위가 되었지요. 비기고 나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뭐 감독을 비난하고 선수를 비난을 하고 뭐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전술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과 비난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로 뭐 선수를 나갔다, 뭐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어디를 갔다,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한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 이 대표라고 하는 것, 참 그 무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으로 뽑힘을 받은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이방 교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래, 저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연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헌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누군가 수행해야 합니다. 요즘에야 뭐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냥 집에서 뭐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은 돈을 바로 송금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것을 모아서 들고 그 곳까지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먼 길을 가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선택을 하고 이 임무를 맡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디도를 선택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디도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왜 디도를 선택했느냐, 그거죠.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를 이미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도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것들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디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디도와 다른 형제가 함께 가게 됩니다. 혼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도 뭐 혼자 어디 여행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많은 강도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특별히 또 그냥 빈몸이 아니라 중요한 헌금을 한 돈을
거액의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뭐 배달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여러 다른 형제들이 함께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연보를 모금할 위원으로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도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신실하고 유능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디도 앞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평소에 잘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긴 여행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지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너희에게 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가 자발적인 헌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로도 가라 이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흔쾌히 자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강제로 해가지고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야 잘한다.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싸워주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난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도 불가능하고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가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강요해서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전화하고 사모가 전화하고 누가 전화해갖고 아이고 왜 안 나오셨어요? 좀 빨리 오세요.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화하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돼서 오실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강제로 와서 뭐 해라 그런다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강제로 당신 헌금하시오, 11조 하시오, 감사헌금 하시오 그런다고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임무를 누가 수행할 것이냐 그럴 때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헌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와 다른 형제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나의 신복이니까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에 이끌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들은요, 그냥 바울이 야, 디도 너는 헬라인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신복이니까 네가 가야 돼,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뭘 받았다고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칭찬받았어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디도와 그의 형제, 이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19절에도 말하거든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바울만 혼자 야 너 좋으니까 이리 와가 아니라 여러 교회로부터 이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 중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쁘게 자원하였고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는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칭찬받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이 직분자 세우면서 투표하잖아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할 때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집안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 뭐 동향이니까. 물론 그런 것에 끌리기도 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느냐, 저 사람이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적합한 사람인가를 면밀히 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 헌금,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임무가 있는 겁니다. 많은 거액의 연보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들고 가다가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면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많은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참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인이나 할 것 없이 냄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막 냄비, 얇은 냄비 보면 어때요? 물 탁 끓이면 금방 팍 끓습니다. 열 전달 잘 되니까 금방 부르르 끓지요. 그러나 그거 끓는 물을 있는 냄비를 차가운 곳에 놔두면 금방 또 식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뚝배기 같이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떤 분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뚝배기 같이 이게 데필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또 잘 웬만해서는 식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고,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밥도 그러잖아요. 요즘 전기 밥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전기를 탁 눌러놓으면 밥이 다 완성이 되고, 그냥 전기 보온으로 꽂아놓으면 밥을 뜨끈뜨끈하게 열기를 유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기분 좋으면 막 교회 나와서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픽 털어져 가지고서는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꾸준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도와 그 형제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소개해요. 22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그러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이 여러 교회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한 사람이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도리어 위험합니다. 목사 혼자서 무엇을 다 독불장군처럼 다 해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회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그냥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한 몸인데, 그 지체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이것은 신체의 각 부분들이, 지체들이 다 건강할 때,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때, 저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막 위가 다 상해 있고, 간이 상해 있고, 뭐 속에 막 암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진 않지만 속에 있는 뭐 간, 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와 그의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답니다. 오늘 바랍기는 우리 열린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